족장 시대에 이제 이삭 하고요, 또 야곱도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또 이삭의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에서하고 야곱이 이렇게 있는데 벌써 태안에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에서가 장자권을 무시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거부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그 필리스테인으로부터 이렇게 시기를 받고 또 이삭은 사실 거의 이삭은 하는 일이 우물만 팠어요. 근데 사실 그곳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명을 파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그것을 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생명삼을 얻는 것, 그것을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삭이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은 계속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속이는 리브가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삶에 대해서 또 야곱이 꿈꾼 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삭의 삶에서 모리아산은 계속 그전에도 공부 계속하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또 솔로몬의 성전, 그러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산, 우리 또 골고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곳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드렸고, 그것은 이제 오신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순종이죠. 온순하게 번제 제물로 사용되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이삭도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은 그 이삭이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삭도 순종한 거죠. 나이가 20살이 넘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반항하고 거기서 산다고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삭은 또 계속 아버지가 지은 죄를 이렇게 좀 반복을 했어요. 기근 때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사실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안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랄 지방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시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곳은 산지예요. 평지에서 산지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멜렉을 또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왜 이삭 때도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 왕이라는 그 지역의 조그만 것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또 비골이라는 그런 군대 장관도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또 이삭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부르는 이름인 것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적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요. 또 아브라함이 했던 그 언약을 한번 또 확인을 또 해주시고요. 물질적으로 크게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의 우물 곁에서 우리 필리스타인 사람들은 이삭의 성공을 시기하고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판 우물물 다 메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그 메운 우물물을 흙덩이를 파내는데 많은 시간을 썼고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조상들, 우리 예수님 이후에 인내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것을 파내려가서 탄생, 죄 없는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 미래의 재림 등 같은 정말 차고 깨끗하고 신선한 샘물을 길러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떤 주의들이 나타났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또 거짓 비평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런 식으로 무시를 할까? 우리 오병이어 말씀도 그들은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소풍 가면 가져온 도시락들을 이렇게 내어서 먹다 보면 막 풍성하게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는 다들 먹는 거를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 5,000명이나 10,000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걸 꺼내서 같이 먹다 보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남았다. 이런 식으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을 전혀 그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홍해 갈라졌다 그들은 안 믿어요. 홍해 옆에 그 갈대밭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갈대밭을 그냥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득세를 한 것이 미국으로 오고요. 한국으로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기적이나 이런 거를 다시 메우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자들, 그런 목회자들 정말 경계를 해야 되고요. 한국에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설교하면은 그냥 뭐 목사님이니까 설교를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절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전문가들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난도질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근데 그게 사람으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 우리는 길러내야 되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체결했고요. 잠언 16장 7절도 사람의 행위가 주를 기뻐하시게 하면 주께서 그 사람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 그 원수까지도 우리와 그런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요.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의 축복을 받던 이삭을 또 속이죠.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너는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하란으로 보내는데, 그 하란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에서 장자의 그 장자권도 뺐고요. 그 축복을 뺐고, 그럼으로 인해서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이제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못 이겨서 살려고 도망을 하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 안에서 우리 야곱을 글로 보내셔서 순수한 그런 혈통을,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글로 보내셨어요. 예. 그리고 이삭은 그 이후에도요,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더 이상 이삭에 대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말씀은 두 민족의 태안에서 싸움. 창세기 2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이 그녀 안에 서로 싸우니 그녀가 말하기를 위와 같음 내가 어찌하여야 할까 하고 주께 물으러 갔더라.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더라. 네. 하나님은 첫 것을 받지 않으시고 둘째 것을 받으십니다. 이스마엘 받지 않으시고요. 이삭을 받으셨어요. 에서 받지 않으시고 야곱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요. 네. 근데 이 루벤 첫 아들이죠. 받지 않았어요. 요다, 그다음에 므낫세, 우리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장자인데 므낫세를 안 받고 에브라임을 받았어요. 사울 첫 왕이었지만 받지 않고요. 다윗을 받고요. 다 뭘 얘기를 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받으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러는 게 뭐 나중 믿은 사람이 열심을 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둘째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괴롭힘과 억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두 개를 이렇게 놓고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보기 싫죠. 또 왜 괴롭히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서 왜 교훈을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장자민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데 버리셨어요. 버리셨다는 얘기가 set aside, 떼어놓으셨어요. 난중을 위해서. 그래서 둘째 우리 이방인에게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류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아주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무시한 내용이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네.
우리 에서는 한 집안의 그 장자권을 무시한 게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필요를 최고로 삼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첫사람은요. 우리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다 그랬어요. 뭐 하늘나라, 뭐 하나님 나라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자녀들도 같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뭐 극락 가려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나라, 세상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둘째 사람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하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어서 이제 장자권을 팔죠. 붉은 콩죽,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피하사를 말하고요. 장자의 권리를 샀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이세요. 근데 그 장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의미고요. 우리 에서와 같이 첫 아들인 유대인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장자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따르는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도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나의 삶에 허락하셨나. 그렇게 해야지 이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 그러고선 뭐 저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죄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26장 9절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하기를 보라 그녀가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그녀는 내 노이라 하겠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녀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말했나이다 하자. 네. 우리 이삭의 아내 그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그 동생 나홀과 밀가가 부두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형제 나홀의 아나 밀가의 소생이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는 무슨 지간이 오천 친척 지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목숨 부지를 위해서 아브라함 같이 아버지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 죄가 전가됨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예전에 혹시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들 혹시 읽으시거나 들은 적이 있어요?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한동안 그런 책들이 참 많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저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 자체가 저주예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아버지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동안 그러니까 야, 우리 부모님 무슨 저거 죄를 져가지고 이게 나한테 넘어왔나 이게 말다.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이분이 나중에 회개하고요. 공식적으로 신문에다가 냈어요. 자기가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이런 거를 썼다고. 예. 절대 아비가 심푸들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인디비주얼이에요. 모든 신앙은.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도 자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우리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집사람이 잘 믿고요. 권사예요.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줄을 저는 알아요. 근데 표현을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근데 어떤 때는 저도 이렇게 자녀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나한테 좀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희한하죠? 그런 것들이 또 자녀에게 또 그대로 또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다 인디비주얼이에요. 단독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모노게네스.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고요. 이삭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기를 봤죠. 26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으므로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비의 종들이 보람 때 팠던 모든 우물을 필리스타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네. 뭐 저기 한국 개혁에는 그냥 블레셋 사람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이삭은 사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의 일, 그렇죠, 자유 의지를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요, 또 거역할 수도 있고, 그거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고요, 가축이 크게 불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순정함은 하나님께 순정함으로 그 아비가 정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받은 것들이죠. 그리고 부자가 되니까 시기를 받아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이렇게 뭐 잭팟이니 뭐 다들 그것 때문에들 나롤이 사잖아요. 하나씩 사는데 사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산 것이 몇 사람한테 그게 이렇게 몰아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다들 그거에서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그걸 사잖아요. 그런데 그 산 사람들이 안 되고 한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네. 왜? 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저주가 다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저는 보질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이혼하죠. 기본적으로 나눠서 하고, 그러고서 얼마 있다 보면 또 정말 가난하게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부자가 되기를 다들 그래도 좋아요.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벼락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한 거예요. 네. 그들은 모든 재산의 근원이 되는 우물을 막아버렸고 떠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새가 이렇게 불어나니까. 그래서 우리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애굽 왕이 보니까 이 한 민족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끝끝내 안 내놓다가 이제 10번의 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의 그 사용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사실 그 땅의 언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삭은요, 평지를 떠나서 골짜기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강야에서 우물은 생명이고요, 생사의 근원이신 생명수를 말씀해서 파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에도 고난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평지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농사도 잘 되고요. 그렇죠? 우리 소돔과 고모라가 평지고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가서 사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글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택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세요. 왜냐하면 세상과 좀 구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은 이 세상하고는 사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만약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일하는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또 가정에서 또 우리 모든 것들, 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고요. 애굽도 사실 어떻게 보면 7년 풍년 때 흥청망청 썼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7년 후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들 때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건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깨닫고요. 우물을 계속 파는 이삭 20절에서 22절입니다. 26장 20절에서 22절. 그날의 목자들이 이삭 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더라. 네. 우리 히브리어 에색은 억압하다, 강탈하다 그런 말로 이렇게 불공평하게 강탈당하는 것을 뜻하죠. 그렇게 뺏긴 거죠. 그 다음에 신나는 대적자라는 뜻의 사탄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신나. 그 우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이 심하게 다투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이렇게 동물을 데리고선 우물에 가서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게 다툼이 있는데 우리 세 번째 그 르호봇을 팠을 때는 싸움이 생기지 않았어요. 르호봇은 넓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여호와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다툼이 이르지 않고 우리 여기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 우리 뭐 한국말에도 3-4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일을 하는데 힘들고 실패도 하고 그럴 때 참아야 돼요. 인내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자녀도 많이 낳고 평화를 이제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사람이 누리라는 얘기예요.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사이 즉 우리와 너 사이에 이제 맹세를 두자고 하였으니 우리로 너와 언약을 맺게 하라.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았으며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니라 하였니라. 아멘. 여러분도 주로부터 복 받은 자들입니까? 아멘이에요. 우리 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받았으면 복 받은 자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아비멜렉하고 군대장관 피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평을 제의한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께서 이 이삭이 작은 족장이 아니라 큰 부족으로 성장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음모를 막고 위협하던 자들이 이제 이삭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이삭의 식솔들이 늘어나고 목자들이 늘어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못하면 자기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고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거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그분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 함께 하실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사실 그게 전도잖아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과 너의 삶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삶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베스트를 해야 돼요. 억지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렇게 비즈니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또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우리 친척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진짜 실제로 살아서 그들로부터 야, 이거 뭔가 있는데 저 친구가 저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다 개독교 소리 듣잖아요. 사실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속이는 리브가와 야곱 같이 27장 11절 10절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을 내게로 잡아오라 하니 14절부터 17절까지도 읽죠.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가가 집에서 자기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었더라. 네. 우리 사실 지금 이제 눈이 어둡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고 꼭 죽을 사람처럼 하죠. 예, 근데 사실 이때 나이가 이삭은 137세였어요. 그런데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이 그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그 형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게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나도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조바심이 온 거죠. 예, 그런데 눈이 어두웠지만 완전히 눈이 먼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하란에서 이제 돌아와서도요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야 이거 완전히 거의 죽게 돼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어두 사람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의 눈을 이렇게 어둡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쭉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의 정말 미각, 촉각, 후각 또 이런 것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오감 말고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오감 말고 영감. 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 예. 어떤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없는 거 하나 있대. 영감이 없대.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에 하나님의 영감이 없으면 영감이 없다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미각, 촉각, 후각, 그렇죠? 또 시각, 예, 다 살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 보이지 않았고요. 만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으로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직감하면서 이제 살아야죠. 이삭은요, 야곱이 나가자마자 금세 사냥은 가면은요, 기다려야죠. 우리 김원자 지사님 잘 알 거예요. 사냥 가면은 정말 시간 많이 걸려요. 예. 그런데 금세 잡아가지고 왔을 때 벌써 우리 에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손을 만져보고 다 염소털을 가지고 했어도요, 음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서는 알면서도, 이삭은 알면서도 지금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이에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 양은 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그런 책들도 있고요. 기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왜냐면
기도는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보기도 팀이라고 기도하는 것들 한번 보세요. 그게 정말 진짜 성도들을 위한 기도들인가? 아니면 뭐 이번 이스라엘로 해서 우리의 장자 민족이 다 저거 앉아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후쿠시마 저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거 한 걸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요. 그거는 통제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음성이 어디서 이렇게 들린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영어로 그냥 방언하면서 크게 들린다 그러는데요. 잘못 들으면요, 귀신도요, 마귀도 똑같이 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네. 처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우리 리브가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이삭도. 그래서 이 야곱이 약속을 이어받을 아들 것이라는 것도 이삭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요, 속아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첫 것은 받지 않으시고 둘째로 받으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고 피를 보시고요, 변하지 않는 우리를 이삭처럼 눈 감아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고 자랑합니다. 음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잘 안 변합니다. 진짜 사람이 변하는 건 아마 죽는 날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왕된 것이 죽어지고, 그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도 변해야 되지만 행동, 말이 바뀌어야 돼요. 네. 그래서 빼앗긴 축복으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 하죠. 27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비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게도 내게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교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 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옳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겼더니 보소서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네, 그 다음에 41절 그의 아비가 축복해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느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니. 네, 우리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그 형 에서가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통해서 들었죠.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이제 하란으로 대표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곡할 날이요, 아직도 40년이나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떤 때로 또 옮기게 하셔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수한 혈통과 신앙을 유지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에서가 얼마나 그 햇사람들, 그 주의 가난한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나중에 또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하고 그 딸들하고도 결혼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그런데 이 46절을 읽으면 얼마나 이 리브가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든.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같은 헷의 딸들을 아내로 얻으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더라. 네, 리브가는 벌써 그 뱃속에서 태중에서 두 아이가 다툴 때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엄마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주위에 있는 딸들이 아니라 그 하란의
고향에서 이제 그 아내를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우리 야곱의 이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우리 핵심 말씀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쭉 공부를 좀 보면은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인간의 행위의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약속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도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신앙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속이 우리한테 임해도요, 우리가 첫 발을 떼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 좀 많은 분들이 누구 이렇게 기도를 받고 이분은 앞으로 사모님이 아주 되셔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될 거라 그렇게 예언 기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언 기도를 받았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그 여자분이 이제 대학교 시험에 딱 합격해갖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점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거기 그 점쟁이가 딱 그렇게 얘기해. 이 딸은 앞으로 대통령 영분이 될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복채를 두둑이 주고서 이제 왔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미팅을커녕 남자를 만나지를 않았대. 근데 영분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해도 내가 움직이고 내가 스텝을 옮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만요. 그 도망간 곳에서 베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라반한테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속이는 자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요. 그런데도 원래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라반 삼촌은 더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첫 번부터 딱 걸려들었죠.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갖고 첫날 밤을 그냥 기대를 하고선 깜깜한데 알았어요. 나중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야. 그러니까 또 그러면 그래 7년 더 하면은 또 그 라헬을 주겠다고 이제 그래갖고 거기서 한 20년을 저기서 하면서도 참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죠.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 또 1명의 딸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또 서로 자녀들끼리 싸우고 하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로 그 민족을 이루는 근간이 된 것이에요. 야곱의 위대한 점은요, 장자의 기업을 위한 인간적인 수단과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을까? 그러는데 이름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 한두 뼈가 위골되기까지 하나님과 사자와 싸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는 자로 이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겼지만 어떻게 봐요? 그리스도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벌써 실제로 오셔서 할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이 이방으로 넘겨오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창세기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니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우리 멜기세덱을 만난 그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이렇게 드렸는데 사실 그 당시에 레위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허리라는 것은 우리 그 속에 자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허리 여기 부분을 이제 창하고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탄생됐어요? 교회가 탄생이 된 것이에요. 새 생명이 탄생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은 정말 놀랄 정도로 비슷합니다. 뭐 속임수, 편애, 또 우리 이삭은 또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또 야곱은 우리 요셉을 베냐민을 또 특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라헬로부터 난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싸움이 있고요. 또 가족의 분쟁이 있고요. 또 축복도 기대와 다른 축복도 있었고요. 화해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겠다는 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왕국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공부하면서도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공부하는 사람과 그런 게 없이서 그냥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고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요. 우리 과거의 상처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 자꾸 다시 찾으려고 해도 오지도 않고요. 다 지나간 것이에요. 정말 능력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옆에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과거에 집착해갖고 벌써 다 상처가 다 딱지가 다 물었는데 그거 다시 뜯어내서 피를 흘리면서 옛날 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새 사람이 됐고요. 새 날 됐고요. 어제하고 또 오늘은 틀린 날이에요. 우리의 반복되는 죄 패턴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또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게 해요. 우리 전부 야곱 같은 자들이었어요. 약속 바르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에서가 형이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것 때문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이스라엘에는 새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우리 같으면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서 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그래 속였죠. 네, 시몬하고 레이가 속였습니다. 너네들하고 그래. 그럼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려면 우리 같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서 할례를 하고 있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고서 있는데 가갖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큰일 났잖아요. 이제 주위에 있는 그런 모든 부족들이 뭉쳐갖고서 공격하면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너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곳에 땅에다 다 묻으라 그래요. 그때만 해도 그들은 여러 가지 드라이브도 갖고 있었고요. 자기들의 개인적인 그런 신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묻고 거기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추격을 못하도록 다
다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하나님 사람이 됐다 그래갖고 우리는 안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우리 근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자꾸 세상 것에 믿어서 뭐가 더 풍성해지면요. 그걸 통해서 더 세상 것에 자꾸 탐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자들. 이제 핵심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한 가지만 하고요. 야곱의 꿈입니다. 28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해서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15절도 읽을까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것에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보라라는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더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아마 성경 읽으면서 보라라는 그런 말씀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예요. 예. 여기에서도 꿈을 꾸었더니 보라 그러죠. 예. 또 보라 하늘의 천사들이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예.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는 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통해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하고 연결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사다리는 밑에서 땅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죠. 위에서 내려온 계단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우리 구원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되셨어요. 가교 역할을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받은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되는 것이에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과 사람,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께 연결해주는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접촉적이 없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거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사다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29장부터 30장까지 좀 읽어오시고요. 먼저 좀 읽으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월미튼 책도 읽어주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